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내 방에 새기리. 나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성경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4월달이 되잖아요. 4월달은 셋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또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4월달은 그 주제에 맞게끔 또 성경 본문과 또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용하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은 우리 여성들만 사용을 해주시고 남성들은 올라오는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사용하신 그 성경책이라든지 또 악보라든지 찬양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제자리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성경은 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PPT를 통해서도 보여지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들고 오셨다가 성경을 다시 또 제자리에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을 가졌는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놓는 방법은 30분 성경 공부입니다.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30분 넘어가는 시간 없도록 해서 30분 성경 공부 라는 이름으로 딱 30분 안에 끝내는 방법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 후에 또 간단한 교제 나누고 성경 공부 30분 이렇게 하면 오후 시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헌금 명단 중에 우리가 산터 사역 헌금이라고 이제 별도의 항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쉴터와 병터 이런 이제 헌금이 들어온 그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모았는데 29만 6,676원의 헌금이 모였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17만 3,338원에 현재까지 이제 그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쉴터를 위한 정기 후원자 한 분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분이신데 매달 5만 원씩 우리가 쉴터를 앞으로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계속적으로 아마 후원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움터 아이들과 또 이 지역 사회에 위해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역과 그다음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집을 제공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하나 성가대 우리 찬양이 들어가겠습니다. 오셔서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차별화된 사랑 레시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차별화된 사랑 레시피. 레시피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레시피는 어떤 방법이죠. 특별한 방법. 도면이고 설교도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적어놓은 것, 이 레시피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또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비법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레시피는요, 큰 돈을 지불을 해야만 됩니다. 음식 가게를 열려고 할 때 다른 집이랑 그 비슷하다든지 하게 되면 뭐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지 않잖아요. 특별한 음식 그 조리 방법이 있어야 그래도 저 집은 좀 특별하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레시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따라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레시피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특별한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예수님만의 독특한 사랑의 레시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별화된 사랑의 레시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 차별화된 사랑의 레시피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치 요리사가 글로만 적어놓고 이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 요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레시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라 라고 하나의 샘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그 저녁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물로 씻기셨던 세족식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차별화된 사랑의 방법, 이 레시피는 무엇인가?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이 거리를 좁히는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좁히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좀 까다로운 사람, 더군다나 나와 다른 사람, 이 코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안 맞아요, 나랑.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이렇게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의 마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지요. 저도 차를 운전하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앞차와 뒷차 사이에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까? 안전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거리를 왜 유지합니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앞사람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안 상하게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거리를 좁히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한 제자잖아요. 배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렇게 덩에다가 칼을 꼽은 사람이에요. 덩에다가 칼을 꼽았다는 것은 뭐예요?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참 나랑 너무 안 맞잖아요, 그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만 되는 이 사람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서 리모컨으로 다른 사람 발을 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과 가까이에서 그 발을 만지면서 물로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피부와 피부가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전거리를 둔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에게 아픔을 주든지 상처를 주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품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자, 내 자녀, 내 아들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 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가 안 맞는 사람들이랑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좁히는 사랑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대부분 그분이 사랑을 행하시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은요, 멀리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비천하게 여겼던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도 직접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셨거든요. 가까이에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노라. 우리 성도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른 민족,
이런 좀 뭔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있잖아요. 뭔가 좀 끄림직하면 피해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뭔가 좀 끄림직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사람들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통과하여야 하겠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되겠다. 어쩌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곳을 내가 가야 되겠다. 어쩌면 나와 감정이 안 좋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납니다. 여자 한 사람. 여자면 여자지 왜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어떤 유대인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감정적으로 안 좋은 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으르렁 거리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적대했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만나면 이야기도 않고 쌩 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말을 그셨습니다. 캐캐 묵은 감정 그것 때문에 계속 막 이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멀어지는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감정적인 거리를 좁히면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이 좀 멀다면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좁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요 죽다 깨어나도 안 다가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랑 할 때 부모가 손해보잖아요. 왜 손해봐요? 내가 더 사랑하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를 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매일 우리의 손해를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말씀 읽다 보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니까요. 매일 남한테 주세요 하는 것보다 있는 거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니까요. 왜요?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은 사람이 주는 거고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차별화된 이 사랑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말보다 행동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제자들 모여라. 이제 들어오니까 발 씻어. 너희도 손으로 씻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몸으로 있잖아요. 직접 몸으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거 뭐가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요 신분이 낮고 종이나 하인들이나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지금 이제 대학생 이제 2학년이 됐는데 그래도 함께 산 지가 한 20년이 다 넘어갑니다. 20년이 넘어가면 말하지 않아도 뭐 잘 할 것 같은데 20년이 넘어가도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저희 부부도 23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23년을 같이 살아도 있잖아요. 한 입을 듣고 살아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티격태격 오늘 아침부터 티격태격 하여튼 티격태격 하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이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약자는 문제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했던 적이 있다고. 그 옆에 있는 양발 사건도 있어요. 이게 사건을 나열하라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사실. 흉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예화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말 왜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까요? 저는 있잖아요. 집에 가면 양말을 아주 깨끗하게 벗어서 세탁기 있는 데다 넣어요. 근데 우리 집에 나를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벗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소파 위에, 어떤 때는 있잖아요. 식탁 밑에, 아니 식탁 위에도 있기도 하고 침대 밑에 위에 하여튼 이 양말이 있잖아요. 어디 발이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늘 끝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십니까? 저는 벗어놓은 자리에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20년 넘게 이야기했지만 안 바뀝니다 이거.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이혼을 몇 번 결심하고 진짜 젊은 자식들 막 패가지고 막 어떻게 했었든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저에게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 옷을 벗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벗어요? 특히 속옷 같은 거, 속옷 같은 거 벗다 보면 옷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10번 이게 속옷을 벗으면 다 뒤집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옷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속옷을 이렇게 하죠. 휙! 멋있게 남자답게 막 탁 벗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옷이 뒤집어진 채로 세탁기에 들어가요. 집사람이 매일 이야기합니다. 여보! 옷 좀 뒤집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저는 양말 때문에 매일 티거 이쪽은 속옷 때문에 티거 야 진짜 이거 있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잖아요. 20년 넘게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풀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하느냐? 아니요. 이제 우리 저희 가정은요. 좀 성숙한 공존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성숙한 공존의 방법을 찾는지 아십니까? 양말! 이것저것 떨어져 있으면 있잖아요. 제 양말 벗으면서 제가 다 주워가지고 다 집어넣어요. 여보 이거 좀 집어넣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게 할 때 벗고 어디 가서 들어가자마자 막 이거 주워가지고 막 한참 주워야 됩니다. 이거 심지어는 밑에 떨어지고 춥지 말라고 막 내가 할 테니까 춥지 말라고 막 이야기해도 제가 주워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할게요 해가지고 딱 집어넣어요. 속옷 뒤집은 채로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이 뒤집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개더라고요. 전에는 뒤집은 거 이렇게 다시 뒤집어가지고 옷 좀 뒤집지 마세요. 짜증내면서 하더니 나중에는 있잖아요. 뒤집은 채로 그냥 탁 이렇게 개워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옷 입을 때 꺼내서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입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님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김병훈 성도님이랑 원영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우리는 한 2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좀 좋아졌어요. 이제 가정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도 행동으로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로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로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너! 곧 나를 팔 거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잖아요. 말로 될 것 같으면 있잖아요. 다 하게요.
머리 굵은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로 해서 안 듣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말로 하면 잔소리만 돼가지고 계속 어긋나기만 어긋나요. 관계만 비틀어지고 있잖아요. 일어나면 얼굴을 봐야만 되는데 말로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말로 안 돼요.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그냥 품고 내가 양말을 치우듯이 집사람이 뒤집은 채로 러닝을 접듯이 그렇게 행동으로 품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원수 같은 사람 있다가 없으니까 좀 서운하신데 있을 때 잘 품어줄걸 이런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계실 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레시피는 있잖아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했습니다. 세족식 발을 씻기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야 다들 모여 내가 발 씻겨줄게 해가지고 이쪽 손으로 베드로를 씻기고 이쪽 손으로 유다를 씻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두 손으로 있잖아요. 한 제자의 발을 씻기고 끝나면 또 다른 제자의 발을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씩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좀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몇백 명씩 막 우르르 내려오는 그런 교회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가실 때 아유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다 악수를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선 악수를 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악수하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렇습니다. 악수는 이쪽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아니 지금 나랑 악수하면서 누구 쳐다보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서로 기분 나빠요. 정신없는데 이럴 때는 있잖아요. 서로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계속 잡고 막 흔들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네, 감사합니다. 탁 들어 이렇게 안 되게끔 서로 약속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여기 보면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한 여자 각각의 단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를 어떻게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사마리아라고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야만 되는 이유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 방법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굉장히 많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특별한 사랑의 레시피를 배워야 되는가? 거리를 좁히고 그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런 이 사랑의 뭐랄까 요리와 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요리해 나가야만 되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배우고 이것을 실천해야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레시피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혹시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당은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1대에 할머니가 식당을 하시고 2대에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하시고 3대에는 손자, 손녀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이것을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 식당에 찾아갈까요? 맛이 변함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할머니가 했던 그 맛 그대로다.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했던 그 맛 그대로구나 라고 해서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이 나이 어린 나이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도 옹직냉면이라고 하는 도화동 쪽에 있는데 제가 자주 정말 맛있게 먹는 데거든요. 거기도 대를 이어서 있잖아요. 이 냉면 맛이 변하지 않게끔 해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 손녀들까지 손잡고 와가지고 그 냉면을 먹어요. 왜요? 맛이 변함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식당은 맛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맛인 거지, 맛.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조미료를 뭐 넣고 데코레이션을 뭐 하고 인테리어를 뭐 하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맛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교회, 그리스도인,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변하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과 다른 모양의 건물의 형태, 다른 예배의 스타일, 다른 내용의 설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이 교회도 있구나. 사랑의 맛이 변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머무르게 하고 찾아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함없으면 있잖아요. 그것이 초막이 되든 뭐가 되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맛이 변함이 없으면 흐름한 초가집에도 차를 타고 사람들이 오듯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변질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외형이 아무리 찬란하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변질되어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따라하라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네가 잘 보고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 본질이 변하지 않게끔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원수일지라도 물리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품고 말이죠. 그 한 사람에게 가룟 유다와 같을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품을 수 있기를, 사랑이 바뀌지 않기를,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503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리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서들고래 참았네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고래 참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레시피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거리를 좁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품고 원수일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 내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당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그리고 부인할 베드로도, 도산채로 도망가는 다른 제자들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거리를 좁히며, 마음의 거리를 좁히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가게 해주시고 떨어진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큰 풍랑과 같이 일고 있는 마음의 동료도 잠잠케 될지어다, 잠잠케 될지어다. 선포하시옵소서, 선포하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사랑했던 부모들처럼 주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고,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좁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품는 행동으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